자,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이 영적 당연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게 지금 AD 90년이 넘었을 때입니다. AD 90년이 넘었을 때에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면은 그때에 오순절에 성령도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AD 30년하고 AD 90년에 이 60년 사이에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는데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어떠한 것들이 형성되냐 하면은 참 그 당시에 흘러갔던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은 또 알고 있을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인데 즉 다시 말하면은 육은 악하다는 사상이고 영은 선한데, 그런데 이 악한 이 육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으로 입고 온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육은 악한 것인데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을까? 영지주의자들은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 육이라는 이 문제를 영지주의에서는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침투해서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교회 안에 퍼져가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통편도 안 좋죠. 그리고 해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적 교회들이 있어도 지역들마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교회들마다 지도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면 예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리고 여기에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은 이 예수 복음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났어요.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큰 도시가 아닌 조그마한 지역들에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이 교회의 책임자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풍성한 교회의 성도들 같으면은 수많은 지역의 지도자로 파송이 돼도 될 정도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있을 적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교회들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도록,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써가지고서 여기에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주고, 그래서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던 것이 그때의 성경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일서도 당연히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식사하고서 우리 교인 한 분하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을 적에, 그러면 예수님만 죽은 자를,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라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에는 예수님만 죽은 자를 살린 게 아니라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요라고, 교회를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다. 그의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의 실제는 예수님을 가르친다.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걸 알려주고 조금 잠시 나누었어요. 잠시 나누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신약은 그래도 좀 덜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쭉 나오기 때문에. 근데 구약을 읽을 때에 구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들이 알기를 원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쓸 때에 그런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울은 교회들이 즉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 서신서가 쓰여질 때하고 바울 서신이 쓰여질 때하고 요한 서신이 쓰여질 때에는 약 30년의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쓰여질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30년이 지났을 때 요한 서신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30년이 지난 뒤에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30년이 지난 뒤에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5장에 왔을 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서두에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적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는 뭐냐면은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메시아 대망.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은 메시아가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셔요. 백성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제물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어야죠.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줄 때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가다가 인사를 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있어야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원래 본성적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담처럼 우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율법을 누가 지키려고 합니까?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율법 지키라고 주셨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율법을 볼 때마다 주님 이거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고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이룰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자, 믿음이라는 자체는 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인데 지금 뒤에 가게 되면 계명이 나옵니다. 이 계명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내 출생을 잘 알아야 돼요. 내 출생, 우리가 어디서부터 났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면 나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 이거예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출생은 아담의 본성의 출생으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연적 출생으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양한 모든 것들은 다 이해가 돼요. 교회의 문화도 이해가 되고 우리 교회를 적어도 1년만 다니게 되면 교회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10년만 한번 열심히 다녀보세요. 이제는 교회라는 이 자체를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라는 이 문화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요. 한 번도 안 다녔지만 십자가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를 보게 되면은 예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자체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니까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생각해 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즉 오늘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출생은 이제는 신적인 출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 여기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누가 낳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낳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출생을 했어요. 나왔어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누구냐면은 첫째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또 태어나게 됩니다. 이중의 의미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이중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면은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인 것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나는 누구의 생명을 이제 가졌을까요? 전에 내가 그냥 예수와 관계없을 때에는 내 목숨이라는 이 자체는 내가 아담의 본성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본성으로 살다가 아담의 본성으로 죽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이 태어남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생명이 있냐면은 이제부터는 아담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아담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습들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장 2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담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난 전혀 그 하나님 몰라요. 심지어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객기를 부립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 말은 하나님 내게 없다 이겁니다. 그게 육신의 본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 전도하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해보시잖아요. 전도 안 되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아담의 본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 앞에도 교회 다녔고 제 뒤에도 교회 다녔고 하나 저 건너도 교회 다녔고 끊임없이 저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막 전도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는요, 그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안 들어올까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내가 안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낳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독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독생하신 품속에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으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교회에 아이들 오면은 아이들이 귀여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 달라요. 다른데 오직 한 아이는 그래도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다 알아요. 저는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사주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을 수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안고 이 아이들에게 막 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 중에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울 때에 이 아이들이 어디 품속에서 나왔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제가 일반적인 원리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로.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에서 나왔죠? 어머니와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예수로부터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아버지 품속, 예수님이 어디에 품에 있었느냐 이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었으니까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다시 이게 돌려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제 계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절에도 또 나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에 이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킨다라는 표현을 쓸 때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죠. 그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 그러면 앞에 계명의 중요한 거, 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의 실제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 온 것이고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지키니라라고 하니까 이게 또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 건 내가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보존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계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지키려고 수고하고 막 본인이 다름질 하다 보니까는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 나았으니까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니까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는 아버지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무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무겁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율법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무거운 거예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계명의 법들을 우리가 갈 때에 예수 생명 없이 나아가는 사람은 지치고 힘든 여정이지만 그 법에 눌려가지고 그 법에 눌려서 일어설 수 없지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인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참 쉽게 들려지고 아멘으로 받아질 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육신으로 오게 돼서 아담의 본성으로 자꾸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 법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달콤합니까? 아니면은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만일 이 성경의 말씀이 달콤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서 굉장히 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달게 올 수 있고, 근데 내가 오랜만에 성경 좀 읽어야 되겠는데 라고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해필이면 거기에다가 또 자기 하나님의 법뿐만이 아니라 자기 법까지 세워가지고 어떤 것들을 정해가지고 또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할당량까지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부턴지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을 하시죠? 카톡을 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가족끼리의 가족 톡방이 있게 되죠? 그 가족 톡방이 무거운 톡방입니까? 가벼운 톡방입니까? 우리 이남전도에서 톡방에 저를 초대했는데, 밴드 쪽에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남전도의 톡방은 무거운 짐이 돼요. 자유롭게 대화를 못해요. 여러분들 톡방에 예수님 초대하면은 가벼운 톡방일까요? 무거운 톡방일까요? 아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단톡방 우리 풍성학교에 만들었는데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당회장이 때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족 단톡방에 초대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대할까요? 저는 초대 안 할 것 같아요. 되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숨 막힐 것 같아요. 아니, 제 생각에. 여러분들 가족 톡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 하기 어렵죠. 자녀들은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가 만약에 거기 잔소리 한번 딱 잘못 올렸다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톡방에서 나가면 좋을 텐데 이거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이게 가벼운 것입니까?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본성으로 예수님과 톡방을 만들면 불편해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으로 그분과 톡방을 만들면 한없이 즐거운 방입니다. 그때에는 막 미주알, 고주알 별거 다 이야기해요.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절에 가면 나와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세상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쳐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즉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들에게 이김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냐 이겁니다. 무슨 믿음? 앞에서 지금 어떤 설명했죠? 앞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자라고요? 이 믿음을 가는 자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왔듯이 이 아들에게 있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라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도 AD 90년경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자, 그러면 더
더 나아갑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역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기도 제목에 기도하면서 넣었습니다. 예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기도문을 쓰면서 그 기도문 속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아, 목사님 저 믿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요한 1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 박해를 할 때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떠납니다.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이 참 좋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뭘까요? 우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교회에서 많은 일 하던데요? 아, 그분 목사님이던데요? 그러니까 믿음을 직분과 연결시킵니다. 믿음을 사역의 어떤 내가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큰 일입니다. 물론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 직분의 역할을 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를 내가 어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거기로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결부시켜야 되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결부가 될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지금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는이라고 하면서 6절에 이는, 이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 예수예요. 이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물로 임했다. 물로 임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씻으셨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것이고, 생명을 공급하여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피로 임했다는 것은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누구냐면 성령이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물로 임한 것과 그리고 피로 임한 것, 물로 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풀어주고, 피로 임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이 일에 대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물로 우리에게 왔고, 물로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고, 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고, 그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씻겨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는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고 성령으로 임했고 이 셋은 하나입니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물로 임한 것에 실제 나에게 영원한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이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렸는데 십자가에 설린 그 피가 내 죄를 씻겨주는 피인 것을 나하고 연결시켜주는 게 누구냐면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셋은 하나이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인데 이 셋은 하나라 이겁니다. 하나인데 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피와 성령인데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증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요한이 말씀을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나아짐의 은혜, 새로운 생명의 출생의 이 은혜는 성령과 물과 피로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에 관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사람들의 증언이죠. 누가 증언합니까? 사도들도 증언할 수 있고 교회의 지도자들도 증언할 수 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9절에 하나님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한번 보여보세요. 하나님의 증거. 우리 중에 하나님 만나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만나본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증거는 어디다 가져올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증언하는 이 모든 말씀들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증언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은 아들에 대해서 증거가 계속 돼야 돼요. 아들에 대해서 증거되어질 때에 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왜 생명의 양식이냐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적에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 증거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교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 막 간증을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나타난 어떤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증거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인데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언하셨고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가지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시작도 예수요, 진행도 예수요, 마침도 예수입니다.
그 안에 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이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하냐면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 SFC 운동원 한 명이 섰어요. 수요일 날 예배 나와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데 처음에는 천방지축 앉아서 5분도 못 있어요. 그래도 제가,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 아이 때는 저는 교회도 안 나갔어요. 교회에 우리가 처음 가서 누가 오래 앉아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시간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설교 지금 제대로 듣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머릿속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다 딴 데로 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예수 전해야 돼요. 이 아이가 오늘 여기 섰대요. 교복. 오늘 제가 딱 보면서 와, 교복 입고 왔네. 제가 그랬어요. 처음 보면서 인사하면서 교복 입고 왔네. 잘했어. 잘했다고. 근데 오늘 섰더라고요. 섰는데 이 아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저는 오늘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저 아이에게도 제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는데 저 앞에 있는 저 아이도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몰라요. 언제일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중학생인데 대학생 때 아니면 어른이 되었을 때 그건 주가 하실 일이고 이 아이 안에도 증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그거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또 반증하며 또 다시 역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 물어볼 때 아니 저 목사님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흘러오는 내용을 봐야 돼요. 앞에서 흘러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것이 믿어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야,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착한 사람 돼. 너 교회 다녀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너를 출세시켜줘. 너 잘 될 거야. 얼마나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뛰어난 거. 그분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태어나는 예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에 믿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어떤 믿음인지 한 번쯤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좋아요. 그리고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라 그랬는데 이 원래 원문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엔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분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이 육신을 입은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만졌고 보았는데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만졌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로부터 들었는데 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졌다는 것이 원래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만졌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들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들려줬고, 그럼 여기 오늘 증거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지금 우린 살아서 예수를 믿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했어요. 마르다가 누굽니까? 마르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면 물을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대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거요.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거예요. 가진 것이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고, 12절에 가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아담의 목숨,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의 생명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어가지고 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요한이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까? 오늘 우리는 요한 1서를 왜 읽어야 될까? 요한 1서를 읽어야 될 중요한 영적 가치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증언하였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여러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예수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생명의 은혜를 알고 예수 생명의 기쁨을 알고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